오늘 본문은 지리적으로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지도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네겝은 주로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그 지형입니다. 거기에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정보를 듣고 기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몇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서원을 하는데 이 백성을 넘겨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넘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 왕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호르마가 됩니다. 이 호르마 지역은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난 뒤에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말을 어기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서 도망온 그 지역이 호르마 지역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40년 전에는 전쟁에서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21장 1절에서 3절 요 말씀이 이제 뭔가 상황이 바뀐 그런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만 40년째 되는 그 해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마라는 이 말은 좀 독특한 용어인데요. 성경에서 진멸하는 전쟁을 하렘이라 그럽니다. 또 헤렘이라기도 하고 그 하렘 전쟁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전쟁이다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하렘에서 파생된 말로 호르마, 완전히 멸망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리고 성도 하렘 전쟁의 대표적인 사건이지요. 그래서 여리고 전쟁은 여리고 성에서 어떤 물건도 사사로이 취할 수가 없는 물건들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지한 전쟁이죠. 그래서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탐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그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그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금덩어리를 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살피게 됩니다. 이 하렘 전쟁의 처음 호르마에서 시작이 됩니다. 4절 이후에 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서 놋뱀을 본 자는 불뱀에 물린 자 중에 구원함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고 또 열왕기에 보면 성전에 이 놋뱀을 만들어서 성전에 보관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인 이 놋뱀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계명에 어긋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핍니다. 어쨌든 이 놋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4절에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에돔 지역 우측편에 있는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볼 때 요단강 우측편에 왕의 대로로 바로 넘어가서 왕의 대로를 타고 동쪽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에돔 왕이 와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니까 돌이켜 북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남쪽을 통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땅으로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걸로 이해하고 이동을 했다가 거기에서 호르마의 전쟁을 맞이하고 난 뒤에 이 호르산에서 다시 남쪽으로 출발해서 홍해까지 끝까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다시 에돔 땅을 돌아서 우측으로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1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비스간 산까지 이어지는 그 광야의 길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되는 이 상황을 이 백성들이 길이 멀어진다는 이유로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고 싶은데 그 가는 길이 지치거나 때로는 짜증이 나거나 때로는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그 기준은 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내가 계획하거나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되지. 왜 저 멀리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사해 반대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는 마음의 불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원망하되 그럽니다.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대상이 이 먼 길로 가자고 하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 원망하는데 말이 좀 거칠어요. 5절 보시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맛나지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광야니까 뭐 우리 말에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하는 말이 있지요. 안전한 곳에 머물고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이런 먼 길을 돌아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황을 말로 표현할 때 불만으로 쏟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6절에 불뱀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뱀이라는 놈이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있는 듯한 데 없고 없는 듯한 데 나타나고 광야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또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그 지역에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불뱀이 없었는데 이제 스물스물 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독을 가진 뱀이 물으니까 그 독에 감염되어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이지요. 이 상황이 불뱀, 스물스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여, 우리가 당신을 원망했다.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호와께 모세 당신이 기도해서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자기들은 기도를 할 수 없느냐? 제사제도에 의하면 중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광야에서 이제까지 불뱀에 물리지 않은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불뱀 사건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넘겨줬을 때에 여호수아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소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표현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절대 복종하려는
표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중보자 여호수아를 대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면 승리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이성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중보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중보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중보자이고, 보이는 중보자는 모세, 보이는 중보자는 사도, 보이는 중보자는 성령을 받은 선지자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교회의 중보자고 권사님이 교회의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중보자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중보자가 연약하면 저 중보자가 도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만은 지금 모세가 불뱀이 오는 이때에 모세는 화들짝 안 놀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해야 이 뱀들이 떠난다는 이 말, 기도해야 된다. 단순하게 기도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아뢰는 이 권위가 중보자에게 있다. 너무 재밌잖아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불뱀이 떠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줍니다. 불뱀이 떠나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 계명하고 이 놋뱀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놋뱀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계명은 생명이라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두루두루 다니면 그거 보면서 한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항생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해독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놋뱀을 장대 위에 꽂아가지고 다닐 때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산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은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표로 주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선지자다. 이거는 머리에 확 박아놔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대접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성도를 함부로 대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선지자를 선대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중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그 1분, 2분, 5분, 10분 주여 주여 외치는 그 소리, 고함 속에 중보자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거기에서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샘을 파면 물이 나오듯이 기도하는 중보자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하는지 이런 상황들, 행동 거지가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목에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주님이 메우신 멍에를 메고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성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그것이 느슨하면 어려운 상황이 좀 길어지고 뭐 그런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행동거지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좀 섭섭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주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주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것 하나라도 찾으소서 복을 주기 위한 핑계로 삼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의지에서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일지 답답하게 보일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은혜를 다하소서 이 여정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또 주의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고 오늘도 인사하고 오늘도 울리는 모든 사람 속에 주의 평강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는 중보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